잠언서 24장 16절 보겠습니다. 잠언서 24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의인이라 말했을 때 여기서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악인이라 했을 때에 이 사람은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날 수 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7번 넘어지면 재앙으로 엎드러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포기가 없어요. 포기가 없습니다. 처칠이 옥스포드 대학의 졸업식에 가가지고 대학생들을 앉혀놓고 졸업생들 앉혀놓고 말하기를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그 말하고 내려갔어요. 근데 그 말이 아주 중요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포기한다는 것은 자기 인생을 망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은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Don't think it is too late and just start over, 이런 말인데, 늦었다고 생각하면서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찌 성경은 그렇게 잘 기록해놨는가 몰라요. 뭔 일이 잘 안 되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에라이 멀어갔다, 잠이나 많이 자자, 좀 더 자자. 33절에 24장 33절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23장인가 24절에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34절에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느니라. 그러니까는 뭔 일이 안 되면 잠이나 자지 뭐. 그러면서 잠을 좋아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가난하게 산다. 그러면 또 어떤 말이 있냐면은, 그 23장 17절에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네 마음으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불신자가 잘 되는 거 막 부러워한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18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불신자가 잘 된 것을 막 부러워하지 말고 그럴 시간에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하면은 네 장래에 소망이 있겠고,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 놓고 뭐라고 말했냐면은 19절에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막 고기를 너무 좋아해. 막 술을 너무 즐겨. 이런 사람을
사귀지 말라. 왜 그러냐? 20절에 말하기를 그 사람은 가난해진다. 그렇게 말했고, 또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고 산다. 거지같이 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잠은 나는 그래요. 아이고 잠은 8시간 자야 되는데 잠은요 한숨 자고 있나 하면 잠 잘 잤다 그러면 끝이요. 내가 꼭 잠을 많이 자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말하냐면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아라 그랬다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포기만 하지 않으면은 내가 가진 꿈들을 다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시간에 아브라함 링컨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붙들고 대통령에 출마했습니다. 떨어졌어요. 떨어지면 또 출마하고 떨어지면 또 출마하고 그래가지고는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됐지요.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56살로 인생을 마감했어요. 인생을 마감했는데 1809년에 출생해 가지고 1865년 4월 달에 죽었어요. 56세 인생밖에 안 살았는데 처음으로 공화당에서 미국 공화당에서 첫 대통령이 나올 때가 아브라함 링컨이 나올 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이 우체국장도 했고 변호사도 했고 상원 의원, 하원 의원 다 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 링컨의 삶을 보면은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아버지 일을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처음 배운 공부가 초등학교 1학년 12개월 거의 끝입니다. 초등학교 과정을 다 거친 것도 아니고 중고등부 과정을 거친 것도 아니고 대학 과정을 거친 것도 아니고 오직 공부한 것은 초등학교 1학년 12개월 공부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링컨은 늘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성경의 중요한 내용을 암송을 했어요. 그리고 늘 책을 대하면서 지식을 쌓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은 또 암송하고 그러면서 시험 보면은 합격하고 시험 보면 합격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대통령까지 되는 역사가 일어났지요. 근데 아브라함 링컨은 얼마나 키가 크냐면 193입니다.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키 큰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리고 제일로 못생긴 사람도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얼굴이 너무 못생겼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은 백인인데도 얼굴은 까매갖고 흑인 비스무리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은 우리 백인 아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얼굴이 까무잡잡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밖에 공부를 안 했지만은 아브라함 링컨이 알고 있는 지식은 어느 누구보다도 박식했어요. 왜 그러냐? 끊임없이 책을 보면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나왔다고 그러면서 포기해버리면 그 사람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정을 받아가지고 늘 어려운 사람 편에 서가지고 변호사 할 때도 인정을 받고 우체국장 할 때도 인정을 받고 대통령 해가지고는 1년 만에
1년 만에 대통령 해갖고 1년 만에 1860년 11월 6일 날 미국 대통령이 됐는데 51살이었습니다. 51살이었던 미국 대통령이 됐는데 61년부터 65년까지 미국의 대통령 돼가지고 내란이 일어났어요. 남쪽의 사람들은 노예를 제도를 해야 된다. 그쪽에는 농사가 많아요. 남쪽에는. 그래서 노예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노예와 같이 살아야 된다. 아브라함 링컨 말 듣지 말고 우리가 또 다른 나라를 세우자. 그래갖고 남부연합군이라고 나라를 세웠어요. 누가 세웠냐? 제퍼슨 데이비가 세웠어요. 그래가지고는 링컨과 싸움을 하자. 남쪽과 북쪽이 싸움을 하기 시작했는데 4년 동안 피 터지는 싸움을 해가지고 몇 명이 죽었냐? 70만 명. 70만 명이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미 합중국이 연합군을 패하고 승리를 하게 됐죠. 그러면서 모든 노예제도를 싹 없애버렸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유대인도 그리스도인도 종도 자유인도 남자도 여자도 없다. 예수 안에서는 하나다.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인데 왜 노예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 흑인들이 고생을 하냐. 결국 노예를 해방시킨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통령 기간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뭐 4년 동안 전쟁을 했으니까 대통령 재임이 끝나버리죠. 그런데 이제 다시 대통령 또 선출했는데 재임을 하게 되죠. 대통령 재임을 딱 해가지고 임기를 시작하는 것과 동시에 극장에 갔어요. 우리 미국인 사촌, 아메리칸 커슨 이런 연극이 있는데 이 연극을 부부가 보러 갔어요. 포드 극장에 딱 보러 갔는데 존 윌크스 부스라는 영화 배우가 조용히 들어와가지고 뒤통수를 총으로 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브라함 링컨은 죽었어요. 그리고 이 부스는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11일 만에 잡혀가지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그런데 미국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은 아브라함 링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6살이면 나보다요. 56살이 죽었는데요. 나보다 10년 가까이 나이가 어린 사람이요. 근데 인생을 짧게 살았지만은 아주 멋있게 인생을 살다가 하늘나라로 간 분이 누구냐?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노년에 그 하나님이 사용하신 분들이 많아요. 역대상 23장 1절부터 32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1절 보니까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그랬어요.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는데 자기 왕의 후계자로 누구를 세우냐? 솔로몬을 세우면 앞으로 나의 후계자는 솔로몬이다. 그렇게 해갖고 솔로몬을 세우죠.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그러니까는 다윗이 말하기를 그러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재료를 준비하겠다고 하나님께 이야기해가지고 백성한테 선포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를 하나님께 가져와라. 너무 많이 가져와갖고 다윗이 말하기를 이제 그만 가져와라.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다가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 후기자를 솔로몬을 세우고 난 다음에 성전 건축의 모든 재료를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내인을 중심으로 제사장 계열이지요. 제사장 계열에 속해 있는 사람 중심으로 성전을 일하여 일할 사람을 노년에 세웁니다. 나이 들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은 성전을 보살필 사람이 있어야 되겠지 않겠냐. 하나님의 성전을 보살필 사람이 있어야 되겠냐. 요즘 말하면 사찰집사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사람을 몇 명 세웠냐. 24,000명을 세웠습니다. 역대상 23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위해서 관원과 재판관을 갖다가 6,000명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관원이 있어야 되고 재판관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6,000명을 세웠어요. 그리고 성전 문지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면 성전 문지기가 인사하고 이렇게 안내하고 그러잖아요. 문지기. 오베네돔이 성전 문지기였잖아요. 그런데 성전 문지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몇 명 세웠냐. 4,000명.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성가대 4,000명을 세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기도를 합니다. 1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들을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몸은 성결케 하고 여호와 앞에 거룩한 자라고 하면서 분향을 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기도를 하게 된다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데 솔로몬이가 왕이 돼가지고 그대로 아버지가 이렇게 심어놓은 사람 그대로 다 사용을 하게 되죠.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지키십시오. 그렇게 솔로몬이 기도했다니까. 그런데 다윗이 원하는 대로 다 솔로몬이 하게 되지요. 전무후무한 성전을 솔로몬이 짓게 되지 않습니까? 그 성전을 지어놓고 솔로몬이 너무 감사해서 1,000번제를 지냅니다.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해요. 솔로몬아, 내가 네게 뭐 해주기를 원하냐? 나는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백성을 내가 판결할 수가 없으니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지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네가 부와 기를 구한 것도 아니고 장수를 구한 것도 아니고 명예를 구한 것도 아니고 지혜를 구했구나. 그러면서 전무후무한 부귀 영화를 솔로몬에게 허락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게 되지요. 이 노년에 하나님이 다윗을 쓰게 되지요. 모세 같은 경우도 노년에 써가지고 430년간 종살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강야로 이끌어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도록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느보산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영상같이 이렇게 보여주고 난 다음에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었는데 죽을 때까지 눈이 흐려지지 아니했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 건강을 120살에 죽었지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사역을 하고 죽었지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년에 말합니다. 너희들 알아서 해라. 가나안 땅에 신을 섬기던 너희가 애굽에서 섬겼던 신을 섬기던 알아서 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아멘. 그 노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노년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일을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다윗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야훼는, 다윗은 70세에 죽었는데 40년간 왕을 하다가 70세에 죽었는데 오직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다니까. 근데 그가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한 줄 알아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아쉬울 것이 없어라. 푸른 풀밭에 누워 놀게 하시고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니 지쳤던 이 몸이 생기가 넘친다. 그 이름이 목자시니 인도하는 길 언제나 고든 길이요. 나 비록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 곁에 주님이 계시오니 무서울 것이 없어라.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시니 걱정할 것이 없어라. 원수들이 보란듯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 부어 내 머리에 발라주시니 내 잔이 넘치옵니다. 한평생 은총과 복에 겨워 사는 이 몸 영원히 주의 집에 거하리로다.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쓰여 있는데,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이 시편 23편 1절로 6절의 말씀을 고백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뭘 생각해야, 내가 혹시 늦은 것이 아닌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를 수도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목사님이죠. 장로님이 교수 은퇴하고 조영기 목사님 때 왔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나 이제 은퇴했으니까 손주나 보면서 살라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는데, 목사님 무슨 말이냐? 장로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대학교를 세웠지 않습니까? 나이 들었다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됩니다.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되는데, 뭘로 시작을 해야 되겠냐? 참 복음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예수님은 죄용서 받는 길이고, 예수님은 마귀에서 해방된 그리스도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자는 하나님께로 나은 자고, 하나님께로 나은 자는 세상을 이기는 이래.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 쓰여진 목적이요,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 했는데, 우리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호가 감춰져 있는데, 그걸 갖다가 찾아 누리는 것이 응답이니까 나는 참복음으로 시작해야 되겠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엎드러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불신자하고 틀려요.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안 되는 게 뭐가 있냐고. 하나님, 지금 내가 내 갈 길이 아무것도 몰라도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경에는 분명히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했는데 왜 우리나라는 노예 제도가 있느냐? 나는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노예 제도를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막 싫어해갖고 난리 났지만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노예 제도를 완전히 없앴어요. 노예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내란이 일어나고 4년 동안 피 터지는 전쟁이 나고 70만 명이 죽었지만은 노예 제도를 폐지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누구냐? 아브라함 링컨.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뭐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새로 시작합시다. 시작하면 됩니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에라 모르겠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져 있자 라고 생각한다면 빈궁이 강도처럼 오고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러서 가난한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은 가난하게 살지를 않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이 잘된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늘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응답을 누릴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